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전장인 36장에서 훗날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전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복의 약속은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엄청난 회복의 선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두고 계신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에 태워지고 그 속에 있었던 거룩한 기물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다 옮겨졌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면서 그들의 확신은 확신만큼이나 절망으로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것 같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로 비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처럼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어서 소망의 견고한 땅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웅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환상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이 환상에 예언된 대로 이루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드, 손을 말합니다. 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의 그 골짜기로 인도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뼈들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를 지나가게 만드시면서 그 뼈들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뼈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뼈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주 바짝 말랐다. 쉽게 말하면 물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기름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뼈였다. 우리 공국을 끓이면 3차까지 끓여내고 나면 나중에 그냥 구멍이 송송 뚫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밖에 내던져 놓으면 완전히 마른 모습, 하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뼈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장소는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싸움을 벌였던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엎어졌고 장사 지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서 그 골짜기에서 군사들은 이제 죽어 엎어지고 이제 시체는 썩고 또 썩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살이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도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회복 불가능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뼈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망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른 뼈 사이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심히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마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마른 뼈들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른 뼈가 화장이 돼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지구촌 곳곳에 다 뿌려져 하나는 바다에 떨어지고 하나는 육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능력이 있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려고 하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냥 놔두시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서 바짝 말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게 하라고요? 마른 뼈들에게 듣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선착순이다. 누구든지 저 능선을 돌아서 1등으로 2등으로 3등으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소리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공동묘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고요 그 자체예요. 왜요? 죽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들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짝 말라 회생이 불가능한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듣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뼈들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대언하라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 살아난다. 그거예요. 이어진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거예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뼈들에게 전달되었더니 뼈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뼈들이 들었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뒹구고 있던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골격을 갖춘 그런 뼈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뼈에 살이 찼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 피부가 덮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아직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광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것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생겼던 그 아직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은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는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다 행했기 때문에 망해서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무덤 속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 절망 가운데 살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신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죠.
그 당시 메대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는 외삼촌과 조카의 이런 관계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대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통합이 돼버리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바로 이 고레스가 이제 초대 왕이 되는데, 그는 초대 왕이 됐을 때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자, 그 사실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 그를 통하여 귀한 명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들에게 귀환의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왕들이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4개의 나라로 바뀌어지죠. 4개의 장군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의 이란 지역 그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고, 하나는 지금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셀루코스라고 하는 그 왕국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이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오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지금 이집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는데, 남방왕은 어디입니까? 남쪽이니까 이집트,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방왕은 셀루코스 왕조죠. 그러니까 이란 쪽 북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쓰다 보니까 때로는 남방왕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북방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군합발에 서로 둘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둘이 싸우면 어디서 붙어요? 이 팔레스타인이 아주 그냥 맨날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방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에 시켜버리고 돼지피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랬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시대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을 그 헬라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뭐냐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마카비는 이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얘기는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망치처럼 두들겨 패고 독립을 잘했다 이거죠. 그의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이 성공을 하고 결국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에 독립국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의 그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 솔로몬이 영화를 누릴 때만큼 정말 아주 굉장히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역사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런데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또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자,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오시죠.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타이투스라고도 얘기하죠, 영어로는. 우리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몇 년을 살게 되려면 거의 2000년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자녀들이 몇 세대가 지나가면 한국말을 잊어버릴까요? 우리 손녀들 보니까 두 세대도 못 가요. 그렇죠? 우리 손녀들 벌써 제가 한국말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두 세대를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게 돼요.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유엔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도 서로 다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땅을 둘로 나눠라. 하나는 아랍 민족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만들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라 해서 반반씩 나눠져 버리죠. 그러니까 누가 반발합니까? 아랍 민족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아랍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독립이 될 때까지 차지했던 땅은 6%밖에 안 된대요. 몇 퍼센트요? 6%. 6%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56%가를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몇 퍼센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랍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까? 안 반발을 합니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했던 1948년도에도 일어나고 1967년도에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서 4차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을 위시로 한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이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안 실현됐습니까? 실현된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에스겔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이 환상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일 뿐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심령으로 믿음으로 유대인 된 자가 참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언약의 자녀는 누가 언약의 자녀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들이 참 언약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된 내가 또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심판을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아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오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귀가 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에스겔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죽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만들어내시지요. 그래서 마치 에스겔의 회복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듯이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마치 환상을 통해서 제시해 주듯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나사로가 죽어 누워있는 무덤을 방문하셨던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망 권세에 매여 죽음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거기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셔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다가 잠시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무덤문을 열어놓아서 무엇하시겠습니까? 문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내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이미 부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무덤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사람마다 코를 찌어 이렇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면 아들도 생명을 주는 일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면 아들도 말씀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가능하다. 뭘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은 자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이 임하면 우리 주변의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한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시대가 그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메가리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에스겔 환상 속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른 것처럼 드라이할까요? 왜 신앙에 생동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서 1시간을 운전하고 가기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 그냥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뒤지고 건강 뉴스를 보고 건강식품을 조리해서 먹고 그러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는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도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이셨다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골수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까요? 생기가 넘치고 건강미가 넘칠까요? 아니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죽어가는 그것들을 다시 굳게 해라. 다시 살게 해라.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메시지를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영혼을 먹이고 또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놀랍게 사용되는 영적 군사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